Recording in progress.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계획을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이 감사주일인데요. 저는 감사절에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절의 3대 감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을까? 감사의 집단적인 실제 훈련 기간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잘 먹고 잘 사다 보면은 다 지잘날 못해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하여 단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이상 8일 동안 지키는데 초막절을 마지막 날 성회까지 합하면 8일인데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 찬송하는 것은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집단적으로 하나가 되고 단결하는 하나님께 감사 훈련 특별기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절을 요즘도 달리 많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공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학교 선생들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는 미국 달리기도 꼭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선생들이 학교를 안 나가니까 자기 절기를 지키러 가버리니까 학교들이 다 쉬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한국 절기가 미국 달력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절기 꼭 미국 달력에 들어가고 미국도 다 그걸 지키게 더 쉬도록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엄청난 집단 교육의 효과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3대 절기를 지켰지 않습니까? 3, 4월에는 6월절, 5, 6월에는 맥추절,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9월, 10월에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규정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키고 지키기 싫다고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면 의무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이 만든 법은 바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해놓은 규례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 23장 34절 이하 43절까지 초막절이 규례가 되어 있고 민수기에도 29장 12절에서 40절에 상세히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하나님의 규례로 잘 아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티시리월 양력 9시월이고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고 첫날과 8일은 큰 성묘를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8일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는 올리브, 포도, 무화과를 거두어 들어서 먼저 하나님께 추수감사제를 지니고 그다음 신년제를 동시에 드렸는데 이것이 결국은 초막절로 바뀌어서 감사절, 초막절까지 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추수감사가 감사절이 초막절로 바뀌는 이것도 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왜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이것이 초막절로도 지켰는가? 이게 놀라운 건데 그래서 이 3대 감사가 여기에 초막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 시장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모세 여수아 외에는 그들이 40년을 지나면서 이 초막절이 굉장히 귀중하다. 그들은 주택이 없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할 주택이 없잖아요. 초막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이 40년은 민족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지속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초막에서도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그 초막이 40년 동안에 없어고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민족 자체가 사라지는데 그 초막을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궁궐을 짓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회당에 모여가 그 전도서 성경을 읽었고 에브리데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날에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레위기에는 좀 다르게 새로운 것이 되어 있어요.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이 누가 모여야 되느냐? 초막절, 감사절, 우리가 올 또 감사절 지키잖아요? 감사절, 그럼 누가 모여야 되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뭇 백성의 족장들은 자기 족속을 다 인도한 대자이잖아요? 근데 이 족장들이 다 모였다는 거. 족장들이 따라가면 그 민족이 다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예배를 인도한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걸 돕는 레위인들, 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것을. 미국에도 이 추수감사절이 제대로 되려면은 교회 목사들, 또 정치의 지도자들, 군수들, 장고들 다 지도자들이 모여 백성들이 따라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 대장들이 다 모이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모인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이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래 되게 13절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자세히 알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도자, 리더십 트레이닝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이끌고 가는 이 민족적인 감사제 훈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보면 한 곳에 모였는데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 13절 그래 됐잖아. 장소 한 곳에 모여가 다 했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오늘 8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게예요. 율법책에 기록이 돼. 이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냐? 여호와의 명령으로 모세가 기록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가 기록했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인데 7월 절기에 초막에 가라. 이게 이들이 좋은 집에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초막에 거하라는 거야, 이게. 이 놀란 거잖아요. 그 쉽지 않잖아요. 내 집 좋은 집, 궁궐 같은 집 놔도 초막에 가서 거하라 하고 쉽겠어요? 그 하루도 아니고 8일 동안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이게 놀라운 건데. 그리고 초막절에 사용된, 어떻게 초막을 지냐니까 나무가, 그 재료가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포하기를,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다 취하여다가 어떤 가지를 취하든 좋은 가지를 다 취하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재료는 그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초막을 지으면 그 다음에 초막을
지으라 명령하고 초막을 지을 재료를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초막을 지으면 거기에는 이제 그 초막에 거하라 이돼 있어. 15절에 보면 초막에 거하라. 초막에 거하라. 다 지어놨으니까 그게 폼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 거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다 그걸 지을 것이냐 초막을. 16절에 보면 지을 장소를 설명했는데 지붕 위에도 짓고 지붕 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집은 보면 그 지붕이 평평하잖아. 되게 평평한데 그 위에도 집을 짓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뜰 안에도 짓고 하나님의 전뜰에도 짓고 숨은 광장에도 짓고 그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에서 에브라임 문 광장에도 초막을 지다. 그 지을 장소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장소에 다 짓도록 되는 거야. 다 지는데 어디다 지을까? 물을 필요가 없고 다 지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8장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지고 이래 돼 있어요. 다자가 중요한데 모든 지도자들 다 불렀고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초막을 질 때는 온 가족이 모든 동네가 온 민족이 다 거기 초막 짓는데 힘을 합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 그런데 내 좋은 집을 버리고 초막에 가서 지어 그거는 보통 사람 불평이 얼마나 나겠어. 내 집 놔둬 왜 그걸 짓고 쓸 때도 짓고 내가 왜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느냐. 불평할 수 있는데 다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 그 마지막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는데 이에 크게 즐거워했다. 이 결과가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전 민족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큰 즐거움이 있었다. 그레이트 조이라. 이게 아주 큰 즐거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민족적인 대절기에 온 민족이 크게 즐거워했다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18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낭독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고 제8일에는 규례를 따라 큰 성회를 베풀었다. 유종 의미라고 하죠. 마지막에는 처음과 시작 보면은 큰 성회를 시작해서 자기 중심, 자기 좋아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즐거운 삶,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이런 민족적인 대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들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초막절의 3대 감사라잖아요. 초막절은 3가지를 감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민족적인 대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지금은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일단 초막절을 지어서 그 안에 8일을 거함으로 광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텐트 생활을 했는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생각 감사하는데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나 불평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집이 없는 상황에서 초막 속에서도 40년 동안 잘 지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이후의 영광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사람은 잘 되고 번영할 때만 감사하고 못 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는데 그게 특색인데 이 초막절을 통해서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초막에다가 모든 국민이 똑같이 고난을 당함으로 결국 이 고난 속에서도 40년 어떻게 지내왔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원래 지금 보면은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 바벨론 70년의 고난의 포로 생활이 있었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어 바벨론에 간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간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가 되어 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0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광야 시대부터 생각해서 70년의 바벨론 포로까지 오늘의 일기까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올 때, 경제적인 고난이 올 때 있고, 가족을 통하여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질병을 통해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은데,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 그 고난 속에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은 감사해야 된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느헤미야는 원래 느헤미야는 바사 궁전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이 일을 했습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이제 왕의 은총을 입어 이 느헤미야는 이 자기 자국민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3차 마지막 포로 기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3차로 돌아온 마지막 1차, 2차, 3차 되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에도 에스라가 나왔지만 에스라와 학사 에스라 근데 학사 에스라 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같은 시대 인물인데 정말 지긋지긋한 종살이 포로살이에서 하나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내 가정과 개인을 보호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을 시키네요. 초막절을 통해서 온 국민이 1차는 보면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왔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이 3차 돌아올 때가 주전 444년에서 425년 그때 느헤미야가 일할 시기니까요. 그러면은 주전 400년이고 모세 때의 법을 여기 기록했는데 그 모세는 언제입니까? 모세는 원래 1445년대 그래 약 1000년이 지났어요 벌써. 1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광야 40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생각하는 바벨론의 고난. 우리는 1000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나도 그 40년 바벨론 그 이전 사건까지 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을 민족적으로 집단 절기를 통하여 교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들이 간 것은 원래 보면은 야곱의 70인 가족이 모세가 애굽의 총리가 특별 초청으로 이민을 갔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는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200만에 300만의 많은 대민족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거 보면은 그때는 애굽 종살이에서 그 종살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그 원래 바로가 애굽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살상 정책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건 산하 정책의 원조라고 생각해요.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죠. 그 산하 정책인데 그때는 요즘 그치 뭐 수술이나 약이 발달 안 됐으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란 속에서도 모세를 살리시고 민족의 지도자를 삼아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감동시켜서 해방을 시켜줬거든요. 이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사역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 그들 얼마나 위축되었고 고난을 당했고 나라와 민족이 황폐되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자국민을 데리고 살아남은 남은 자를 끌어내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그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벨론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셨다. 이거를 감사한다. 우리의 삶이 길면 100년, 뭐 좌우지간 100년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우리 민족도 보면 고난의 역사가 참 많아요. 중국으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일본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너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민족도. 그래서 우리 이런 민족적인 절기가 일주일 동안 행해지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서 훈련을 시킨다면은 우리 민족도 원래 건국 목적이 참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이 독재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워서 건국한 나라가 아니면 그러면 분명히 잘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10편 78편을 보면은 출애굽 역사를 쭉 기록했는데 78편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그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했는지 그걸 잘 기록을 해놨어요. 시인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데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기도도 했지만은 가난할 때 막 기도하다가 잘 먹고 잘 살면 기도 잊어버려요.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많아졌어요. 미국도 청교도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세계 1등 국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여기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와도 그 신앙을 안 본받죠. 잘 먹고 잘 사는 건 본받으려고 하는데 신앙은 본받지 않으므로 미국도 많은 이제 태폐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온 사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사건, 광야에서 반석을 끼워서 물을 내주신 사건, 이 모든 것이 70편, 78편에 기록했는데 이것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역사를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이게 놀란 거예요. 이게 민족적인 단합의 열쇠라. 저는 그렇게 봐. 이 교육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을 다 흐지부지 흩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수차례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그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어떤 감사가 있냐면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라. 구원의 감사. 첫째는 고난에서 보호의 감사고 둘째는 구원의 감사라. 왜 구원의 감사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수시로 많은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죽음의 고비를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한국에 제가 안동에 살 때 낙동강에 갔는데 물이 불었는데 나는 어릴 때 국민학교 힘이 없을 때 갔는데 거기 갑자기 그 물이 불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헤엄치고 나올 수가 없더라고. 오늘 죽게 됐는데 그때 내가 살아났어요. 이것도 가만 불행이요. 신학교 다닐 때는 보면 가스, 그 연탄 가스를 뗐는데 연탄 때 가스가 나와 가스 중독. 이 내가 쭉 보면은요. 저는 7번의 죽음의 고비를 거쳐서 오늘까지 살아있다. 이게 그래. 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7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있다. 자동차 뉴욕에서 신학교 강좌 밤 12시 돌아올 때도 내가 80마일 이상 달려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중간 보도블록을 세면으로 되는 그 보도블록 들이박아 차가 바싹 부서졌어요. 패스바인더가 앞뒤가 바싹 부서졌다고. 2번 박아. 나는 머리카락이 하나가 안 상했어. 이거 보면은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나는 죽었다 딱 생각했어요. 그 박는 순간에 아 내가 죽었다 이 생각했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안 지나가는 추록들이 다 서가지고 폴리스 부르고 앰뷸런스 불러 다 불러줘. 난 실내 갔는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머리카락 안 상한 거 이게 보면 이 기적이 내가 보면 이 살아있다는 게 차가 앞뒤가 바싹 부서졌는데 어떻게 내가 멀쩡하냐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하냐 조사를 해보니까네. 저도 이런 참 체험을 해오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죽음의 고비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고비를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보면 원래 그 출애굽 당시에 보면 남아 출산 살해 정책이 바로로부터 수여졌잖아요. 남아가는 다 죽이는. 여기에서 모세를 통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 민족적인 구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계속 교육시키게.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 살아서 지금까지 이 민족이 살아야 돼. 그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출애굽 강에서 보면은 진퇴양난이잖아. 뒤에는 애굽군대, 앞에는 홍해. 가도 빠져 죽고 가만히 있어도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국군대는 물속에서 다 장사 지내게 했지 않습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을 목도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들이 광야길을 건널 때도 표시판이 없는 도로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을 다 인도했다. 이런 거 보면은요. 그리고 그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특별히 기억이 나는데 40년 광야길에 옷이 낡아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져서 맨발로 다녀야지. 이거 보면 신발 가게가 없잖아요. 광야에 무슨 신발 가게, 옷 가게가 있네. 그 40년을 한 옷을 입고 건너는 이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신발도 여러분 신발만 신으면 금방 떨어져요. 그거 광야 같은 데 가고 걸으면은 이게 안 떨어졌다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물에게 기적을 준다는 이 무생물 숨도 안 쉬는 신발에도 옷에도 기적을 베푸시냐고. 이거 보면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는 이런 거를 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때도 반석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 반석에서 두드리고 물이 나오고 그거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물이 안 나오는데 두드리니까 물이 나오느냐고. 이것도 다 기적인데요. 굶주려서 양식이 없을 때 메추라기로 만나러 먹이 이거 다 기적이거든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 이게 전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네? 감사해라. 삶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라. 이게 그 삶의 모든 현장이 우리 현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초막절의 감사는 수수에 대한 감사. 사람이 물을 주고 씨를 심고 벌레도 잡아주고 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고 수확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로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면 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삶을 우리 자라면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께서 메시라기야 만나러 먹이시듯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이게 감사할 조건이라. 이 땅에는 지금 일용할 양식을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나라 3.8 이북에도 북한 백성들이 배급받아 살아가는 공산주의 정책 밑에서 평양에 사는 시민들도 잘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배급을 못 받아 지금 굶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중국에도 그 몇십억이 살지만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보면은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늘 배불리 먹어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꿈을 꿨을 때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바로왕에게 애굽 왕에게 꿈을 줬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해 줄 때 7년 풍년이 오잖아요. 공급해 줄 7년 흉년이 오잖아요. 그 잘 준비해라. 그랬는데.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이랬어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리라. 이래. 하나님이 이 모든 흉년도 이게 하나님이 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확기에 가서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다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은 1621년 미국의 프리머스 식민지에서 식민지와 청교들이 함께 하나님의 감사절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보다는
이 추수감사절의 오리지널 원조가 됩니까? 모세 시대부터 이게 기록된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역사는 1621년도 역사예요. 주전 1400년, 이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법을 정해 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는 장막에 살아도 고난 속에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에 이 사실은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은 이 추수꾼들이 다 추수곡재단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에 가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찬송하는 모습을 연상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연상.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중심에서 보좌에 둘러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오늘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그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 감사 찬송을 부를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가면서 초막절의 삶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감사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8일 동안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듯이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았고 또 훈련을 시킬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사랑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고 우리 미국의 청교들이 추수감사의 기원을 세웠듯이 이걸 이어가듯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